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몇 개월 동안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본질, 이 교리의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를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요 중동부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 상담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며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또 못 믿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다면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래도 계속 인상을 쓰고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러길래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마지막에는 화가 나서요, 야, 그러면 너는 너네 아빠하고 엄마하고 정말 너네 아빠하고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너 병원에 가서 엄마 아빠인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엄마라고 불렀니 아빠라고 불렀니? 막 그래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제가 화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하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죠, 그죠? 그렇구나. 내가 믿는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내가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또 믿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를 내가 왜 오는가,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제가 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꽝입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교회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믿음의 핵심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외우고 계시죠? 예, 굳이 안 봐도 되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은요, 나는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성경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시작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존재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짧은 한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1절의 이 말씀 안에 있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 태초, 그리고 하나님,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예,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아닙니까?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며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간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을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오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요 공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공간 안에 살고 우리가 시간 안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도 공간 안에 우리의 이 틀 안에서 공간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도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초월하여 계시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시고 공간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관념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은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장차 올 거기에도 있었다. 근데 여기 시제가 다 현재형이라. 현재형.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처럼 살고 계시고 여러분의 현재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도 다 알고요, 내 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전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고 가면 모든 것들이 형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짧은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고 밝히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아신다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쓰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이신 신, 한 분이신 그 신,
오직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이 성경이 굉장히 잘 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한테 이게 절대적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한테요,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애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저렇게 해도 분명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길들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좀 자기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니야 그런 거 다 틀렸어, 오직 이 길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애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나 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으니까 각자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각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 가도 구원받고, 천주교 가도 구원받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사야 45장 5절에는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3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을 때,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이단에도 잘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 다른 격길로 빠지고, 심지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배교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요, 신천지 빠지는 분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요 이게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보면 모든 신천지 교리가 초점이 이만희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비밀 계시 75쪽에 보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넘어가시네요. 천국 비밀 계시 75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와 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임하여 하나가 되므로 곧 이긴 자의 이름이 예수의 새 이름이요 새 이스라엘이며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만희.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게 새로운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교리에 빠져서 이만희를 섬기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만희를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렇게 신천지의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은 어디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천지는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이렇게 마무리를 좀 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늦게 잠시 나왔더니 이제 아이들이 TV를 조금 이게 시청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어떤 이 개그맨들이 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데, 혹시 나이아가라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보니까 이 TV로만 봐도 굉장히 좀 웅장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물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감탄을 하면서 막 엄청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있을 수 있나 그러고 뭐 팥빙수 같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아가라 폭포 이 정도 만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책을 보니까요, 이 우주의 크기를 망원경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주가 광활하냐 하면요, 빛의 속도로 약 200억 광년을 가야지만 이 우주의 끝이 보인답니다. 200억 광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네요. 근데 1초에 30만 킬로를 얼마나 가야 되냐면요, 200억 년을 가야 된답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리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망원경이, 그러니까 이 한계치가 그 정도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게 우주의 끝을 아마 계속 넓어져 갈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 계속 넓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은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는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또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 능력을 부여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당장 내게 안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로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배려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좀 곤란하시겠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게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내가 알아서 먼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요, 좀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너무 축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넓혀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의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10,000원 좀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혹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또 기도를 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저녁에 식사 한 끼 할 그 정도의 돈을 좀 제게 주십시오. 혹시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면요 저녁에 식사 한 끼 할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밥을 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서 꼭 돈을 또 하나님 주시면 다 쏘십시오. 예. 예.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는 이 아버지에게 좀 와서 아버지에게 기대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른 곳에서 그 능력을 찾아 헤매고 아니면 아버지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그냥 움츠리고 앉아있고 의기소침해 앉아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사회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위기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가니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제 찬양 조금 늘었죠? 예,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원포인트 레슨을 조금 받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을 누가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진화론의 핵심은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진화론의 핵심은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서 생물이 생기고 작용이 일어나서 지구란 게 생기고 막 우연히 그렇게 생겨서 이게 점점점 진화해 와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의 이 확률이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이요. 여러분 시계가 가지고 계시죠? 시계를 다 푼대요. 시계 모든 부품을 다 풀어서 통 안에 놓고요. 막 흔들어서 땅바닥에 딱 던졌을 때 그 통이 딱 열리면 그 원 상태의 시계로 만들어지는 확률보다 더 못한 것이 우연이라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는 확률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꽃들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이 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과 저 산속을 뛰어다니는 그 동물들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생물들이 우연히 부딪혀서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의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도저히 설명도 해낼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그런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누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 그럽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어 그럽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도저히 창조주가 없이는 이 물음에 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들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인간들이 바로 창조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만지시면요, 우리가 변화가 돼요. 창조주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 가정이 창조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면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단어, 태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은 뭡니까?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외우시겠죠? 자, 첫 번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말을 맞춰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